자유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을 다 합친 것이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아직도 몸이 병들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몸도 건강한데 저주의 문제가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도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몸도 건강하고 생활에 저주의 문제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이 주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을 다 합친 것이 자유고,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급선무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불신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야 될 목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그 무엇으로부터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 나쁜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게 자유예요. 그냥 단번에 자유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무슨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일단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 자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 포로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저주나 이런 것에 눌려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고요. 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 이 무거운 것은 사람을 누르는 거죠. 짓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눌리는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같은 맥락이다. 즉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매인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해서 당해온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내가 물리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죄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죄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물리치죠. 아담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을 때는 이 죄가 밖에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때 물리쳤으면 되는데 그때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죄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죠.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아니면 4900번이라도 수만 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남아서 주여 제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에요. 나쁜 것들입니다. 첫째, 질병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짓누르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안식일 날인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날이 오늘밖에 없느냐?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냐? 안식일 날은 병원도 문 닫고 다 쉬는 날인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했는데 왜 예수는 안식일 날 계명을 어기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냐면은 이 병 고침 받는 거는요, 이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보다도 병자를 고쳐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 명령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날 고치셨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이 내 병을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그러니 주여,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는 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짓누르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저주의 문제예요. 어떤 저주의 문제가 생겼다? 이거 아주 우리를 짓누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보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겠지. 그건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보증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데 나는 도둑질 안 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데 나는 탐심은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은 간음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것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절대 그런 거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보증은 무엇이냐? 그거는 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보증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보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해서 이 저주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질병이나 저주의 문제나 이런 거는 분명한 것들인데 이제는 막연한 것들입니다. 뭔가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짓눌러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막연한 걱정,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질병이 없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항상 무엇인가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막연한 겁니다. 자, 이 막연한 걱정, 근심 어떻게 해야 이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했으니
주여 이 막연한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서 없애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막연한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정욕으로 행하고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가 택해서 자기가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시간과 함께 지나가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참으로 험한 것들인데요, 이 험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정욕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이 세상 자랑 추구하는 그런 헛된 일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 또 이것과 연관되어서 모든 종류의 쓸쓸함, 외로움, 그리움, 허무함, 심지어는 로맨틱한 감정, 심지어는 다정함, 이런 것들도 이 세상의 미련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쓸쓸함, 외로움, 요새 뭐 가을이니까 외로움 타는 사람도 있죠. 그리움, 허무함, 또 어떤 경우는 로맨틱한 감정, 다정함, 이런 것들도요,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른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미련 때문에, 세상의 미련이 짓눌러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처예요.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너희들이 피신하라, 롯의 가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면서 나오다가 이 세상의 미련이 짓눌러가지고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이것이 악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미련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나 그리움이나 허무함이나 심지어는 로맨틱한 감정이나 다정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훈 씨가 읊은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완화삼이라는 것은 꽃무늬 적삼을 즐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어문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수릭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 양 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야, 이 밤을 내가 여기서 자면은 저 마을에 꽃은 지기 때문에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달밤에 길을 재촉해서 달밤에 고요히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간다. 그런데 이 다정하고 한 마음도 병인 양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정하고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다 병이에요, 병.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세상의 미련입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이 세상의 미련이 얼마나 강력하게 짓누르고 있든지, 내가 그때 아파트를 살 때 마포에서 사야 되는데 강북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재미를 못 봤다고 그런 한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 뭡니까? 세상 미련이 그렇게 강하게 짓누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을 얻어야 돼. 다윗은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 누워서 쉬면서 오후 늦게까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걸다가 한 여인을 봤는데,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저 로맨틱한 감정이 팍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다윗을 짓눌러 가지고요, 그 로맨틱한 감정을 떨쳐보지를 못해서 파멸의 길을 걸었어요.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과 통침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 자기 부하 장군을 죽이고 일생일대의 큰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다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세상 미련,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와 같은 짓누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인간의 말은 일리다, 인간의 지혜는 일리다, 인리와 진리, 이걸 비교해 보면은 진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 인간의 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다 일리에 불과합니다. 공자님 말씀, 습관님 말씀 다 일리가 있어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 다 일리가 있으니까. 유교, 삼강, 오륜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나쁜 거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철학,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좋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리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인데요, 이 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열어주고 다른 한편으로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인리입니다. 인리.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스마트폰, 이거 참 얼마나 이거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카톡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도 무료로, 그것도 영상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과학 문명이 얼마나 우리를 활짝 열어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가 담긴 이 인리가, 이 과학 문명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편리하게 살도록 열어주셨냐고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은 열어주는 만큼 다른 한편으로 닫아버린 게 뭡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생태계 위기, 지금 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 인간의 지혜, 과학 문명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옛날에 원시시대 때 북극 얼음, 남극 얼음이 녹아내린다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거 얼마나 우리 생활을 지금 닫아버리고 있습니까? 이거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지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과학 문명 때문에 부스러기로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인리예요. 자,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 이 인리는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뭘 줍니까? 쓸쓸함을 가져다 주고 외로움을 가져다 주고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한편으로 열어주는데 한편으로 또 막아버려요. 이게 인간 인리예요. 인간의 지혜 말이라고요. 그러니 자유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열어주고 다른 한편으로 막아버리니 그게 무슨 자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면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쪽은 열어주고 한쪽은 막아주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가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솔로몬입니다.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주 탁월한 거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인간의 지혜로 한쪽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부귀, 영화, 공명,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 누렸지만은 인리기 때문에 한쪽이 열렸는데
다른 한쪽은 또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만큼 마음이 쓸쓸하고 괴롭고 까닭 모르게 허무해지는데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처음에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세상이 허무하다 그러면, 그래, 참 세상 살아보니까 허무해, 한마디 하면 될 것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사람은요, 이 허무함을 보통 사람이 느낀 거 수십 배, 수천 배를 느낀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전도서에다가, 자기가 기록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뭐 헛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몇 번 말한 겁니까? 5번을 말했잖아요. 왜 이렇게 헛된 것을, 허무함을 느끼고 괴로워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인간의 지혜로 부귀영화 공명을 자기만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이 열렸는데, 높아졌는데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쪽이 높아졌어요. 한쪽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한쪽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리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막아지잖아요. 그런데 높아지는 만큼 밑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즐거움이 올라가는 만큼 쓸쓸함과 허무함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허무해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보면 햇빛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진합니다. 햇빛이 진하면 그림자도 진해요. 그게 인리예요. 그런데 햇빛이 희미하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야, 세상은 공평한 거구나. 공평한 거다. 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뭐 부귀 공명 영화 누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허무함도 뭐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허무한 게 뭐야? 부귀영화 공명 뭐 누리는 게 없으니까 그 반대로 허무하고 괴롭고 이런 것도 없어요. 쓸쓸하고 이런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는 스타, 무슨 뭐 아주 남들한테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 상대적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그 허무함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세상이 공평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인리,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한쪽이 열리고 한쪽이 막히는 것은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활짝 열어주는, 닫힌 데가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거지, 그 외에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진리의 말씀 아니고서는 나를 해방시켰어.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세상의 미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온갖 외로움, 쓸쓸함, 괴로움, 허무함, 로맨틱한 감정, 뭐 다정함,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저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으니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찾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를 이제 얻어야 되고요. 자,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요한 3서 2절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 3서 2절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3서 2절에서 4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가 나와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제 우리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삼중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행해서 참된 자유를 얻고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계속되는 믿음의 전진을 저와 여러분이 다 행하게 되시기를,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